9번 하나님 기업의 운영과 출생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교회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율법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그런 곳인데, 본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쪽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자꾸만 여기 있고자, 율법 아래 있고자. 그래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이 사람들한테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너희들 자꾸만 왜 여기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여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성도들아,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쪽에 머물러 있고 싶다는 이 사람들은 이게 그래서 여기 머물러 있고 싶은데 그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다. 이것을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소리를 조금만 높여주세요. 네, 됐습니다. 그 정도는 됐습니다. 요게 이제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비유가 뭐냐 하면은,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우리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후세 네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이게 뭐 임신할 때가 됐는데 임신하지 아니하고 사라가,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라가 꾀를 내가지고 당신이 내 종 하갈이라는 이 여인한테 들어가셔서 동침을 하십시오. 그 동침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사를 갖다가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나온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85세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91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무엇을 예고하느냐 하면은, 너의 후손, 네가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너의 자손에게서, 너에게서 나오는 자가 네 후사를 이을 것이다 하면서 이게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출생, 이때 이제 사라는 91세였어요. 그러니 뭐 경수도 다 끊어지고, 모든 애기 놀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하게 된 그때에 이제 이삭을 낳는다고 하니까 사라는 그것을 듣고 씩 웃는단 말이에요. 웃기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 이삭을 낳는다고 하니 이게 참 말이 안 된다. 그러나 진짜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되던 해에 이삭이라는 아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하고 이삭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나온 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비록 사라의 태를 입고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가 사라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본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가 이삭이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이것은 사람의 뜻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갖다가 하갈하고 동침하라고 그래서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나온 이 이스마엘은, 이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때 이제 이 이스마엘이 14살 되던 해에 이제 이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나오는데 이때 이삭이 나오면서부터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하느냐면 핍박을 해요. 자기의 사랑을 뺏기고 이제 자기의 유혹을 갖다가 이삭한테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핍박을 한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율법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핍박하도록 약속의 사람을 핍박하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이 이삭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면은 성령으로부터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속의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육의 몸을 입고 나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나온 자이고 여기서 이스마엘은 나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던 자예요.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나온 자라는 겁니다. 그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모두가 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들은 반드시 어떤 자들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온 자들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세계에서는요 출신 성분을 정확하게 따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세상 세계에서는 뭐 양반, 상놈 뭐 이게 요새 이제 다 없어졌는데 그거 뭔 상관이냐 이렇게 지금은 다 평등하고 다 이야기를 하고 모두가 다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는 이거 철저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약속에 의해서 나온 자가 아니면은 아무리 이스마엘이 잘났고 똑똑하고 한다 할지라도 안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절대 하나님이 안 줍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의해서 나온 자들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것은 본래부터 하늘에서 계획이 된 거예요. 계획이 되어가지고 내가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되어가지고 나와서 이 이삭도 계획이 되어가지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기업이 이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이 사람이 그것을 딱 맡을 때 가장 잘 운영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게 오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럼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기업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 보통 우리가 기업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장군이 여기 모압에 있다가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여기 진을 친 다음에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이쪽 남쪽 지역을 다 이렇게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북쪽 지역을 점령하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파별로 땅 분배를 해준단 말이에요. 땅 분배를 해줘서 각 지파별로 땅 분배를 이제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게 되면은 이제 각 한 지파 안에는 이제 그 가족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누구 가족, 누구 가족, 누구 그러면은 그 가족별로 땅을 전부 다 분배해 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게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점령한 이 가나안 땅에서 그 기업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양치기를 하고 또 목축을 하면서 그 기업을 가지고 이제 이 추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손들을 많이 낳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임무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 기업은 자기 자손들한테 계속 대물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업을 잇는 데에 그들의 모든 집중력을 다 쏟아 붓는 겁니다. 그 기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기업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게 기업인데, 자, 그러면 이 기업, 진정한 이 기업, 이건 어떤 기업이냐면, 이거는 눈에 보이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업. 우리 눈으로 보는 기업. 이거는 여호수아 장군이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이 땅을 정복을 하는, 정복해가지고 정복에서 나타난 결과물 기업입니다. 결과물.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업이 왜 그렇게 이 기업을 그렇게 사람들한테 중요한가 하면은, 이게 이제 야곱 같은 경우에는 에서가 원래 기업을 물려받을 자인데, 그 형 에서가 물려받을 자인데, 야곱은 어떻게 해서라도 막 오만 속임수를 다 써서라도 이 기업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왜 중요한가, 무엇인가, 도대체 이 기업이 어떤 것이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 기업이 바로 뭔가 하면은요, 이게 이 로고스라는 이 말씀이에요. 로고스라는 말씀이 본래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업인데, 이 기업은 누구한테만 주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물려줬고, 그 다음에 이삭한테 줬고, 그 다음에 야곱한테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12아들한테 이 기업이 물려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로고스라는 기업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기업을 내가 딱 받아버리면은,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이 기업을 내가 받아버리면은,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요, 이 로고스를 운영하는 운영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 기업을 받았다는 것은, 이게 아브라함한테 이스마엘이 있었지만은, 이스마엘은 로고스를 운영하는 운영권을 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업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기업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업을, 이스마엘은 받지 못해요. 이삭이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속임수를 다 쓰면서 이 기업을 차지했는데, 그 아들 예서는, 그 형 예서는 이 기업을 운영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업. 이 로고스를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고스에서 완전히 배제돼 버려요. 그냥 사람이에요. 로고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세계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을 운영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어떤 존재냐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 하나님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한테만이 이것을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이 기업이에요. 이것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온 세상을 다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세계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아직까지 좀 둔감하고 이게 확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우리는 모든 가치를 다 두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차지를 하게 되면은요, 이걸 우리가 차지하게 되면 사실상 세상은 우리가 다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돈 다 필요 없어요. 사실상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이 로고스의 말씀을 들고 누가 가느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에 이 여리고성을 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여호수아한테 네가 여리고성을 돌아. 그 여리고성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지 아니하고 막 돌기만 하는 거예요. 돌기만 하고 돌락하는 대로 돌고 와 하고 소리치니까 여리고성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의 위력입니다. 이런 엄청난 로고스의 위력이 여기서 확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경험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기업을 정복을 하면서 이제 이런 막 로고스의 위력들을 그들이 막 실감나게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점령을 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이 땅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점령해가지고 나온 요 눈에 보이는 기업.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이 있는데
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 하는 것은, 이것은 실상은 부수물. 눈에 보이는 그냥 정말 하나님의 로고스 기업에 의해서 그것이 로고스라는 것이 정복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결과물들이에요. 이게 실상은 중요한 건 아니죠. 실상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로고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운영권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여기서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백성, 갈라디아 이 성도들이 이것만 운영할 것 같으면 사실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 하는 것은 그 유업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유업. 그 유업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한테 물려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그것이 물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대로만 하면은 우리는 이 로고스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고스를 운영하게 되면 이 로고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 실제적인 이제 일상의 삶에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공부를 이제 막 끝내고 공부할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박사학위를 받으면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반드시 이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데 이용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학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학위를 받았으니까 여기에 걸맞는 직장을 주십시오. 제가 이 직장을 주시면은 나는 이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교수라는 그런 직을 내가 딱 얻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얻어진 교수라는 직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얻어진 교수라는 직업이냐면은 로고스에 의해서 얻어진 직업이에요. 이 직업은 로고스의 말씀을 제가 운영해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이랬기 때문에 나에게 떨어진 이 교수라는 직업이 나한테 떨어진 겁니다. 이게. 그러면 나는 이것이 나한테는 뭐가 되냐면 로고스가 진짜 보이지 않는 기업, 이제 이게 위대한 기업인데 이것이 현실에 내 속에서 적용이 되어가지고 나한테 결과물로 나타난 전리품과도 같은 그런 보이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직업이 나한테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 직업이 나한테 기업이 되는데 이 직업을 나는 수행을 하면서 이 로고스의 말씀을 또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교수라는 이 직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돼버려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그런 능력과 파워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퍼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를 이 직업을 통해 가지고 이 기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기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으로 뭔가를 점령한다는 거, 로고스의 말씀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거, 나의 삶이 내가 로고스의 말씀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해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내가 전리품으로 닦아지는 보이는 기업이 되었을 때, 그런 다음에 이 로고스의 말씀을 운영하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점령한 이 보이는 그 기업이라는 것은 3-4분도 할 수 없는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엄청난 위력을 거기서 발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뭔가 점령을 해가지고 이 세상 것들을 점령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듯이 이 세상을 점령을 해가지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같은 교수라는 기업, 교수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수만 명이 되죠. 이런 직업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이걸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로고스의 위력을 발휘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하고 그냥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업의 차이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신뢰인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미장원을 운영한다. 미장원을 운영하는 것도 이것이 그냥 미장원을 운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로고스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이 완전한 하나님의 기업을 통해 가지고 생명이 막 창출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작은 소자한테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 일이 영적 관점에서는 벼락 칠 듯이 큰 일입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이고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그런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남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는 이런 위대한 영적 세계. 그래서 어떤 일들이 나한테 맡겨졌다. 하나님이 로고스에 의해서 점령된 점령한 그런 하나님의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업을 갖다가 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막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이 기업을 바꾸어 간다면, 그래서 그 기업이 갖고 가는 그 기업이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기업이 점점 확장돼가지고 처음에는 작은 기업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점점 확장되어서 엄청나게 큰 기업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위대한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열어주셨는데, 바로 이것을 차지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 기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누구냐? 성경에서 우리들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두 번째 문답 맨 마지막에 보면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성령을 딱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나는 인식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내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냥 우연히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그냥 태어난 우리 엄마와 아버지가 교감해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미 나라는 사람을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하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가지고 그 어머니의 태를 통해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오도록 그렇게 이삭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하셔가지고 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너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내 진짜 아버지를 알았을 때 그 진짜 아버지가 나한테 무엇을 주느냐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을 나한테 주는 겁니다. 그 기업이 무엇이냐면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세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 세상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무너진 세상을 내가 차지하면 그 차지한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눈에 보이는 기업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기업을 주면서 사실상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 가지고 이게 그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점령하도록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모두 다 점령하도록 하진 않고 군데 남겨뒀어요. 이게 이제 각 지파별 땅을 분배했으면은 여기 요 땅은 아직까지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한 땅이에요. 여기 요 땅도 쫓아내지 못한 땅이에요. 여기 요 땅도 쫓아내지 못한 땅이에요. 이거는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느냐면은 각 지파가 이제 요 땅, 여기에 있는 땅을 차지해야만 돼요. 전쟁을 통해가지고. 그들도 똑같이 여호수아가 전쟁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해서 기업을 확장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로고스라는 그런 기업을 맡기셨는데 그런 기업을 맡겨가지고 작은 걸 하나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들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작은 게 있으면 그 작은 걸 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게 그 로고스의 말씀으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확장을 해가지고 기업을 넓히라는 거예요. 기업을 넓혀서 점점 확장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당시 약속한 것은 이런 저 애굽의 변방까지 가고 저 메소포타미아까지 다 올라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차지하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기업을 차지하려고 전쟁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상숭배 이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 그 기업까지 뺏겨버리는 하나님이 맡겨둔 그것까지도 뺏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참 우리를 아들을 삼아 우리 아들로 태어나게 세상에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을 맡기셨다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 기업을 반드시 운영해서 이 기업을 확장시킨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 아들로서 진짜 상속자로서 상속자가 삼성의 상속자가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그 기업을 망가뜨려 가지고 다 해먹고 날려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잘못 물려준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날려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너한테 맡겨준 그 기업 날려먹지 말아라.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 5만 가지의 그 형태를 띌 수 있어요. 이게 5만 가지. 내가 이 로봇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얻은 나의 지식들, 세상의 기술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은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면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하갈로부터 나온 하갈이 이제 종인데 이게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신의 산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지금 있는 이 신의 산은 지금 있는 육적인 예루살렘하고 같다. 육적인 예루살렘에 그 신의 산에서 율법이 나왔는데요. 이 율법을 운영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을 운영하는 겁니다.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래서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거는 이제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율법 아래에서는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이 하나님의 도성은 위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이 하나님의 도성에 하늘의 성전이 여기에 진짜 참성전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도성으로부터 나온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여기서부터 나온 자들이 아니라 이 하늘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여기 있는 그 육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해야 자식을 놓게 되어지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자식을 낳게 되는 여기에서 자손들을 놓는 방법은 더 이상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육적인 세계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이제 서로 이제 아내가 있어야 되고 이런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잉태도 없고 상고도 없이 자기가 나오는 그런 이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곳으로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놓는 그런 자들. 믿음의 자녀들이 막 세상에서 막 탄생되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홀로 사는데 육적 세계에서는 자녀를 홀로 살게 되면 절대로 놓지 못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세계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홀로 살지만 자녀를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이게 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나온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고 그 유업을 운영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면서 그 육체를 따라난 자가 누구냐면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난 자. 예전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 가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을 받는 그 약속의 가게, 약속의 사람들의 가게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있는 아브라함의 가게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스마엘이 종이 진짜 상속자를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종을 갖다가 내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집에서부터 내쫓아버리라. 집안에서부터 내쫓아버려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유업에 손도 못 대게 만들어라. 왜냐하면 유업을 이을 자를 핍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육으로 나온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온 자를 핍박한다. 그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29절에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내에는 육체를 따라서 난 자들도 있는데 이 육체를 따라서 난 자가 성령의 사람을 언제나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육체의 사람하고 성령의 사람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 불교에 가가지고 절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있으면서 딱 성령의 사람 뒷다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 속에도 뭐가 있느냐 하면 육체의 사람이 있다. 우리 속에도 육체의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속에도 육체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아브라함 가게인데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 속에 뭐가 있느냐면 육체로 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로 난 자. 내 속에 또 성령으로 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 그래서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언제나 핍박을 하고 언제나 이겨요. 육체로 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언제나 육체로 난 자가 이겨버립니다. 성령으로 난 자를 이겨버려요. 육체로 난 자가 현실적으로 성령님도 그냥 팍 무시해버리고 지가 이겨요. 지 말대로 나가요. 최고입니다. 지가 최고로 세상에서 막 방방거리는 거죠. 지가 잘났다고. 예. 그 영의 사람들은 그냥 내 속에 영은 가만히 있는 거죠. 성령님도 가만히 있는 거죠. 예.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쫓으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육체로 난 자를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내쫓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놈이 활동을 해가지고 최고로
그게 나인 것처럼 내가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진짜 나는 그 놈이 핍박을 해가지고 울고 있단 말이에요. 울고 막 아무 일도 못하게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안에서 유업을 이어가지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핍박해가지고 막 유업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유업을 이어가지고 막 이 기업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확장하지 못하도록 속에서 자꾸 말리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면서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이것을 이제 쫓아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쫓아낼 건가?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육으로 난 자를 내가 쫓아내는가? 내 속에 있는 육으로 난 자를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그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진짜 나를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나를 이건 속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하고 겉사람이 하늘의 기업에 같이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 아브라함의 가게에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같이 앉아 있듯이. 근데 아브라함의 가게에서는 누구를 쫓아내라고 하느냐면은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로 그 기업이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운영이 안 돼요. 같이 있어도 운영이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쫓아내지 말고 그냥 같이 이스마엘도 같이 살고 다 같이 살면서 가자 이렇게 되지만 그 가게에서 반드시 쫓아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 육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가게에 얼씬거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얼씬거리면 하나님의 가게가 운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절대 이게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을 갖다가 완전히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쫓아내듯이 쫓아내버리라. 그래야만이 아브라함의 가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그 가게가 이삭한테 물려지고 이삭이 이 야곱한테 물려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겉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둘이 같이 하게 되면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일도 못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도 이어가지 못하고 그냥 아웃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을 쫓아내야 된다는 게 이놈을. 여러분들 이놈을 자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자기가 아니에요. 이놈은 죽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인데 자꾸 내가 이놈을 따라요. 탐욕이 있는 이놈, 욕심이 있는 이놈, 사람을 미워하는 이놈, 사람을 죽이고 싶은 이놈, 전쟁하고 싶은 이놈, 이 있잖아요. 이걸 쫓아내야 되는데 이거 안 쫓아내면 하나님의 기업 이 로고스가 작동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쫓아내는가? 쫓아내는 방법,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이 겉사람이 언제나 이깁니다. 내가 그냥 현 생활 속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언제나 나하고 가장 가까운 존재는 겉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육의 생각대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이기게 돼 있어요. 언제나 이게 이기기 때문에 로고스의 하나님의 기업은 나를 통해서 전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속사람이 살아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속사람이 막 살아나가지고 막 활동해가지고 이 속사람을 중심으로 내 혼이 누구하고 붙어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육체하고 붙지 말고 영하고 붙어버리라는 거였어요. 내 혼이 영하고 붙어버려가지고 이게 영이 막 살아나서 그래서 이게 원활히 잘 돼가지고 속사람이 내 혼한테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혼의 생각이 내 육체를 움직이도록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활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요렇게 활동을 하도록 할 때 그 사람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상 죽었어요. 이미 그 사람은 죽었는데 거짓으로 속이는 거죠. 그럼 요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성경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 속사람이 활동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속사람의 양식은 성경 말씀입니다. 속사람이 겉사람 요구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 밥을 먹고 또 욕심을 먹고 탐욕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속사람은
속사람을 운영하는 데는 반드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도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깨달음의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게 깨달으려면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묵상을 해야 된다. 묵상을 하면 이걸 막 10번, 20번, 30번씩 같은 내용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깨달음의 말씀이 딱 오거든요. 이게 그런 깨달음의 말씀, 오늘 제가 묵상을 하면서 깨달음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한 사람 속에 그 사람과 속사람이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성경적인 앞에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대학 교수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 기업이 보이는 기업과 보이지 않는 기업이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기업은 로고스고 보이는 기업은 이런 것이 보이는 기업이다 하면서 이런 것들도 그 묵상을 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어요.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그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라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겉사람이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 죽어 있는 거예요. 이제 속사람이 막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속사람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속사람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내 생각을 지배해서 내 육체를 지배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 속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활동이 시작이 돼요. 로고스가 여기서부터 운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이 정복된다는 겁니다. 그 세상이 정복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업이 막 확장되면서 사람들이 살아나면서 엄청난 그런 이 역사가 나의 인생 속에서 펼쳐진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의 삶이 황무지의 삶이 그 장미꽃이 만발한 삶으로 바뀌어버린다.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우리들한테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막 소망을 가지고 나한테는 이게 운영이 된다. 그래서 막 이게 삶이 막 푸릇푸릇해야 돼. 이게 속에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막 이게 푸릇푸릇하거든요. 이게 내 인생은 이게 이 앞에 실패가 놓여있고 낭망이 놓여 그런 게 아니라 이 소망, 내가 품고 있는 이 소망이 막 이루어지는 이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소망을 막 하나 주셨는데 그 소망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크고 막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절대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 기도하게 했다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이미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세계를 들어오셔가지고 운영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성경 공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소홀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걸 하찮은 것 같지만 절대 하찮지 않아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성경 공부고 성경 말씀을 내가 봐야만 이 속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막 이 살려가지고 막 확장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경험되어지는 막 이런 일들이 이쪽 저쪽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계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